출애굽기 23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9절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괴범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머니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금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수장절을 지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절기를 통해서 드리는 우리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 남은 생애에도 지속적으로 감사의 조건들로 계속 이어주시고 더 많은 은혜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38번째 추수감사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도 드렸고 그래도 수없이 감사에 대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들었던 말씀을 또 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감사절 절기에는 참 오래 한국에 있다 보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감사절 설교를 지난달 것을 재탕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 안에 들은 것을 다시 이제 만들어서 다시 다 해왔어요. 그러나 이 안에 내 안에 들었던 것인가 또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반복할지라도 은혜가 된다 하시고 이해해 주시면서 말씀 드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절을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명령. 그러니까 감사는 명령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은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명령 계통에서 근무하는 이런 군인들, 상관의 명령은 이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으로 주셨는데 그 주신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의심이 가득해요.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 가나안 땅 약속, 이게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3개월째 되던 때에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규례를 주시고 그리고 아울러 감사절을 지정해 주시면서 감사절을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연초, 이 아비볼은 유대력으로 1월입니다. 1월. 여기 아비볼 나오죠? 오늘 본문 14절에 15절에. 그런데 이 아비볼은 1월, 연초에는 초막절, 바로 6월절 지켜라. 애굽에서 해방받는 것을 감사절 지켜라. 또 연중에는 무슨 절? 맥주절을 지켜라.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에서 첫 것 거둘 터인데 그것 하나님 앞에 한 해의 첫 것 거둘 때 감사해라. 맥주절. 그리고 세 번째 무슨 절? 수장절. 연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연초, 연중, 연말입니다. 연말은 수장절을 지켜라. 1년 동안 농사에서 수확해서 창고에 거둬들였으니까 수장절을 지켜야 된다 라고 세 가지 절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런 절기를 지키잖아요. 6월절 하면 성례주일과 맞먹는 겁니다. 매출절 지키잖아요. 수수감사절,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지 못한 그들에게 수장절, 연말을 수장절 지키도록 명령했는데 이 수장절에는 밖에 나갑니다. 집안에 있지 않아요. 밖에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지붕으로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나무로 지붕을 하고 이제 초막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농사에서 수확한 것, 저장한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감사절을 지키는 무교명을 먹이면서 그때 빈손으로 오지 않아.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첫 맥주절이 첫 수장절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감사절과 같았겠는가? 우리는 너무 자주 지키니까 아이고 또 감사절이네.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또 헌금도 해야 되고 아이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첫 수장절, 첫 맥주절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해방시켜주시고 광야 40년 걸쳐서 약속의 땅에 딱 정착시키시고 거기다 씨를 뿌려서 초수확을 해서 드리니 얼마나 감격. 너 1년 쓸 것을 수확해서 창고에 쌌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게 지켰겠습니까?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미국에 정착해가지고 그들이 첫 수확에서 추수감사 지켰잖아요. 우리는 그들의 첫 감사절처럼 이런 절기가 돌아오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절 지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라고 감사를 명령하고 있어요. 한 구절도 한 곳도 성경은 원망해라, 불평해라, 속상해라 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라고 계속 말씀해요. 성경이 누구 말?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장식했어요. 오랜만에 한번 했습니다. 이 벌써 우리 박신명 회장이 아마도 기저온 것 같아요. 감, 사과 다 여기 귤, 바나나 그 나무에서 따잖아요.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잖아요. 이처럼 행복이라는 열매는 감사란 나무에서 따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행복한 거예요. 다니엘 기도의 첫 우리 김은호 목사님 말씀 이후에 계속 그 감사들이 강경 모여 은혜에 대한 감사, 어떻든 감사, 환경이 어떻든 사건이 어떻든 감사할 때 좋은 결과 주신 것 여러분 간증으로 들으셨잖아요. 오늘 마지막 간증 날입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은혜 받은 이 다니엘 기도에 은혜 받은 분들 8명이
이제 대표로 나와서 오늘 밤 간증하기 때문에 오늘 밤 7시 20분부터 찬양하기 때문에 8시 맞춰 오시지 마시고 7시 20분까지 꼭 오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문화 공연도 있다고 그럽니다. 광고 시간을 가르치면 설교에 광고하고 있습니다. 행복이야. 열매는 어디서 딴다? 감사의 나무. 감사에서는 감을 따지만은 감사의 나무에서는 행복을 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날을 보세요. 이 불행에서 행복을 옮겨놓아요. 감사는 절망에서 소망을 옮겨놓는 거예요. 감사 어둠에서 빛을 옮겨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감사가 우리 안에 항상 마르지 않길 바라고 폭포수처럼 다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고 내 안에 감사의 생수가 계속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사의 삶을 살려면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내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감사 자료는 1년 동안, 몇 주 또는 6개월 동안, 연초에는 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내게 베푸신 은혜가 뭔가 헤아려 보는 거예요.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감사절을 주신 목적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감사절 주신 목적은 누가 은혜 줬냐? 은혜를 내가 주었으니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 나를 잊지 말고 살아라. 지금 은혜로 살아왔으니, 은혜로 살고 있으니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야 하니 은혜를 잊지 마라. 은혜 베푼 나를 잊지 말라 라고 주신 절기가 감사절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뭐하지 말라? 잊지 말라. 왜요? 왜 그랬겠어요? 쉽게 잊어버리니까. 은혜는 섭섭한 것은 안 잊어버리고요, 은혜는 정말 쉽게 잊어버립니다. 인간관계도 그래요. 저도 해보면 그래요. 목회자 설교에서 목회하면서 저는 사랑해 줬던 것은, 배려해 줬던 것은 까먹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좀 섭섭한 것만 기억하고 섭섭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아시니까 우리 타락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모든 들 잊지 말라. 잊지 말래요. 잊지 말라고 준 절기인 겁니다. 시편 116편 12절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은혜, 모든 은혜를, 모든 은택을,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주신 거예요. 은혜의 출처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은혜의 출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살다 보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나도 그래요. 나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내 가치관과 다를 때, 혹은 양심에 찔린 일 같은 것은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평생도록 기억 안 났으면 좋겠어요. 내 실수, 허물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등대로 던져버린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은혜만은 결코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일단 보내신 것 다 보내셨어요. 큰 은혜,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죄 용서와 구원입니다. 용서와 구원.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어요. 아담원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언제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회개할 때 자범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103편 3절에 말씀합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죄를 잊지 말라. 그 은택이 뭐냐?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 말이 은택을 잊지 마. 바로 이 절이 은택 잊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 그 다음에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를 다 양털게 흰눈같이 깨끗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시편 116편 13절에 12절에 은혜를 무토록 보답받고, 그 다음에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을 들고, 그러니까 은혜를 뭘 보답은 은혜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은택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와 구원은 큰 은혜의 힘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어야 돼. 그런데 주님이 대신 달려주셨어요. 대신 져주셨어요. 그 십자가에 대해 죽어주셨어요. 보혈의 은혜. 죄값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죽음으로 피해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가 흘릴 피를 대신 흘려주셨어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써줘 피 흘려주시고, 손발에는 못에 박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옆구리에는 죄인의 창을 찔마다 물과피를 다 쏟아주시고, 온몸에 채찍에 맞아서 피 흘려주시고, 보혈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랍니까? 우리는 양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받았어요. 어둠에 있는 우리 마귀의 자식들 아닙니까?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영들 속에 속한 우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아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 받아 성령의 내 안에 오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셔서 겁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양자의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지.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힘이 있는데 그 아버지 힘을 이용하지 않고, 아니 아버지가 체육복도 사줄 수 있고 운동화도 사줄 수 있고 등록금도 내줄 수 있는데 아버지의 말씀드리지 않고 그저 고민하고 지낸다면 그런 바보가 나도 어디 갔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시민권 천국에서 자격을 줬다니까요. 이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일반 은혜, 자, 건강도 일반 은혜죠, 물질도 일반 은혜죠, 명예도 일반 은혜죠, 지식도 일반 은혜죠, 권세도 일반 은혜죠. 이 일반 은혜를 우리가 엄청나게 받아서 누린다 할지라도 그 누림의 기간은
유한합니다. 짧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1000억대 부자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몇 년 누리겠습니까? 지금 된다면. 유한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은혜는, 주 용서와 구원의 은혜의 효과는 천국가게 되니까 신령한 은혜는 유한하지 않습니다. 무한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원한 은혜 주신 것을 함께 감사하려면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고 싶은 거룩한 고민이 있어요. 고민.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그 은혜를 보답하려는 거룩한 고민. 은혜는 갚는 거 아닙니다. 갚아버리면 끝나잖아요. 내가 우리 정혜경 권사님 앞에 돈 1억을 빌렸어요. 그래 항상 고마웠어요. 권사님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러다가 1억 갚아버렸어요. 그럼 뭐 내가 갚았으니까 전혀 고마워할 필요 없지. 은혜는 갚는 거 아니에요. 은혜는 보답하는 겁니다. 보답. 어떻게 보답할까? 그래서 오늘 아까 보셨죠?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마음이 우리 있어야 돼요. 이 감사절에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되고 확인이 돼야 돼. 확인. 야, 내 안에 은혜를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없다, 크다, 적다, 확인해야 돼. 내 안에 은혜를 보답하고 싶은 진실한 마음이 있다, 없다. 여러분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다면 회복 안 해요. 없다면 회복해야 감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없다면 회복해야, 적다면 크게 해야, 이랬다면 찾아야 감사절을 보내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거 뭐 장식이 있다고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감사함이 적다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주여, 감사함이 내 안에 적어요.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게 도와주세요. 감사가 상실됐어요.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키는 절기라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절기고, 절기를 주신 목적과 같이 보내는 절기임을 잊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까? 구원의 찬이 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세 번째, 감사를 계속 유지하려면, 감사 생활에 승리하려면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 여러분, 이 감사는 단어가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그냥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언어에 보면요,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구약에 기록된 히브리어로 감사는 토타. 뭐라고요? 토타. 벌써 나왔어요. 헬라어는 뭐예요? 헬라어는 유가리스 타오. 이런 단어예요. 그런데 토타는 뭔 줄 아세요? 토타는 감사 드림이에요. 드림. 감사 드림이에요. 그리고 유가리스 타오는 뭐냐면 감사한 마음가짐. 그러니까 마음가짐만 갖지 말고 드리는 거예요. 표현.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이런 감사절에 정말 눈물 흘리면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돈 건강 주시고 감사하고 지켜주시면 감사하고
뜨거운 감사의 눈물로 눈물이 표현돼야 돼.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 진정한 감사의 찬양. 진실할 때요 눈물이 수반됩니다. 진실한 기도, 진실한 찬양, 눈물이 꼭 수반됩니다. 진실의 못한 찬양에는요 은혜도 안 되고, 진실에 붙는 기도에는 찬양, 은혜도 안 되고 눈물도 없어요. 그러나 진실한 기도와 진실한 찬양은 눈물이 절대적으로 수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시금석입니다.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면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억지로 나옵니까? 억지로 나오지 않아요. 제가요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어제 오후에 내가 이제 모든 거 다 버려야 되잖아요. 버릴 것이 그렇게 많아. 정리하다가 내가 내 테이프를 발견했어요. 어디에 테이프? 뭔 테이프냐? 1999년 12월에 내가 대구 부흥회를 가다가 어디입니까? 보성에서 전복사고 나왔어요. 차가 완전히 바퀴가 4개가 한 채가 봐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살아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전 사람들 옥수수를 타고 터들터 타고 대구 가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그 부흥회 인도하는 내가 밥 두 그릇도 못 먹었을 거예요. 예배 시간 외에는 달달달달달 떨고요. 이빨들이 이 치아가 막 부딪히는 소리가 나요. 그리고 강남만 서면 또 힘이 나.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녹음해가지고 그 테이프를 준 거예요, 나한테. 17개를. 그래서 그걸 내가 어제 2개를 듣는데요. 이야, 내가 저는 이렇게 설교했나? 막 눈물로 설교하고요. 눈물로 감사 기도를 드렸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감사의 눈물이 지금 없어. 여러분, 진실하면, 기도가 진실하면, 기도가 진짜면, 찬양이 진짜면, 진실하면 하늘을 받으셨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눈물이 있는 거예요. 이는 감사절에 감사의 기도로 감사를 표현하고, 기도로 표현하고, 찬양으로 표현하고, 물질로 표현하고, 물질로 표현해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 보게 되면 1년에 3번씩 나오는 무교절, 77절, 초막절, 택하신 곳으로 오라, 나 만나라. 그럴 때 뭘 오지 말라?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빈손으로 오지 말라. 빈손으로.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별 힘이 있어. 그런데 힘 없는 것처럼 하지 말고 힘대로 드려라. 표현해라. 뭐입니까? 출애굽기 23장 19절에도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가장 좋은 것 갖다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감사를 명령하고 우리에게 감사를 받으실 자격이 충분하신 분입니다. 감사를 요구할 자격이 충분하신 분이, 나는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나에게 감사하시고 못해. 왜? 그런 자격이 없어. 여러분 뜨겁게 감사할 만한 그런 사역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드렸기 때문에 나는 그 요구 못해. 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우리에게나 감사를 요구할 자격이 충분하신 분. 충분하신. 이스라엘 백성도 보세요. 그들을 택해 주시고
애굽에 세방시켜 주시고 광야길 40년 지켜주셨죠. 가나안에 입성하게 해주셨죠. 언약을 맺어주셨죠. 그리고 이루어주셨죠. 감사의 조건이 충분해. 요구하시 자격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 주셨잖아요. 구원, 용서해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자녀 삼으셨잖아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피를 적용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로 살았잖아요.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얼마든지 감사할 자격이 있다. 그런데 자기 없는 분이 감사하러 온 것처럼 자격도 없으면서 감사를 하십니까?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요. 설교초에 말씀드렸지만은 원망하라, 불평하라, 짜증내라 한마디도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이건 하나님 뜻이다. 우리 감사를 계속 명령해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 넘치게 하라는 거. 감사에 가난하지 말라는 거. 가난하지 말라는 거. 넘치게 하는 거.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너는 감사한 자가 되라. 감사한 자가 되라. 감사한 자가 되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성전에 들어갈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가라.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들어가서 감사하며 아이고 또 휴일인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 이게 감사합니까? 아니 내 대신 죽어주신 내 대신 아들 나를 대신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죽음을 내어주신 그분 앞에 예배드리는 건데 내 생사 화복을 주장하신 그분이 나를 부르셔서 예배를 받겠다고 그러는데 감사한 마음 나 같은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으니 감사하지. 여러분 대통령이 만나자고 불렀어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감사한 마음 감사 항상 하라고. 에베소 5장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수 이름으로. 사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보답하려는 거룩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또 있어요. 감사한 자에게 주시는 계속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 누림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푸른 하늘 볼 수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금음달, 초승달, 보름달 볼 수 있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맑은 공기를 마시고 여러 가지 과일을 먹고 곡식을 먹고 지내는 것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신 겁니다. 나는 받을 자격 없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할 때 또 하나님 계속적으로 은혜를 주셔. 그러니까 계속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잘 들으세요. 이 부분 계속된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에게서 감사를 뺏어가. 감사한 마음을 도적질해 갑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어. 감사를 약화시킵니다. 너만 받는 은혜냐? 다 받아. 너만 건강해? 다 건강해. 네 아들, 네 딸보다 누구 아들, 딸은 더 좋은 대학 갔어.
보험도 더 많아. 자동차? 아, 그 사람 에쿠스 타잖아. 아이, 너 응? 프라이드 타면서 그 감사하냐? 이 마귀는 비교 견주가 감사치 못하게 막 감사를 약화시키고 감사의 나를 떠나게 만들어요. 왜요? 감사의 날 떼어놓아야 감사치 못하고 감사치 못해야 계속된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이걸 막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감사를 요구하고 감사 명령하셨으니 여러분 감사를 지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뭐 불평하면 안 돼. 여러분 매사에 불평한 사람이 있어요. 같은 것을 보아도 불평한. 가나안 땅에 12명이 같은 땅, 같은 환경, 같은 시간 같이 보고 나왔어요. 그런데 12명은 10명은 부정적인 생각 말해요. 안 된다고. 2명은 여호수아 갈리면 갈 수 있다고 말해요. 8대 민주주의원 지금 8대이니까 완전히 완패지. 그러니까 10명 쪽에 들어가지고 백성들이 막 좌절해가지고 실망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40일을 정탐했잖아요. 하루를 1년 계산해서 40년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을 다 쓰러지게 만들었어요. 연단 훈련도 과정이 되지만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동의했던 20세 남자는 다 쓰러졌어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에는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심지어 모세까지도. 여러분 좀 부정적인 사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예를 같은 쌀도요, 시원을 저 눕혀놨더니 에이 이러고 온다고요. 같은 것도 이렇게 봐요. 부정적인 사람은. 이 사람은요 절대 감사하지 못하고요 계속된 은혜를 절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감사하고 살아가면 계속 은혜를 주시는데 3가지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주신 은혜를 감사한 자에게 계속된 은혜를 주시는데, 첫째, 계속 사랑해 주셔요. 계속 사랑해 주셔요. 계속 사랑해 주셔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헌금에 대한 구절이에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인색함을 하지 말라. 인색함을 하지 말라. 아까운 마음을 하지 말라. 질게 내린 자를 사랑한다.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인색하고 찬양이 인색. 아니 목소리 이거 들은 것도 인색합니다. 내가 내릴 수 있는 목소리도 안 냅니다. 찬양할 때 참 신기합니다. 아, 찬양을 들 때 돈 들어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목소리 들을 수 있는 목소리도 안 됩니다. 목소리도 인색합니다. 기도도 인색합니다. 물질도 인색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요 절대 인색하지 못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인색하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절대 인색하지 못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는 게 예물도 즐겁게, 찬양도 즐겁게 하고. 이렇게 인색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사랑 약속 안 했어요. 즐겨내는 자,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듣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느니라. 사랑하시느니라.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요.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나를 써주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14, 15절 보세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지존하신 하나님께 소원을 갚으며 환난난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서로 제사 드리며 환난 당하냐? 나 불러. 내가 너 건져줄게.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야. 말만 하는 게 영광 갑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는 은혜가 있게 되고 하는 영광 받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사업이, 내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뭐 할 때? 감사할 때만, 감사할 때 이렇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삶 속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받아갑시다. 삶 속에서 구원, 삶 속에 구원 베풀어 주세요. 이미 받은 구원 있잖아요. 그거 말고 삶 속의 구원. 오늘 일부 예배 그 순서 밑에 나왔잖아요. 시편 50편 23절 보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이 뭘 보이리라? 구원을 보이리라. 이미 구원받은 무슨 구원? 이미 받았는데 무슨 구원이에요? 우리 이 구원은, 여기 나오는 구원은 낭연의 길을 가는 동안, 인생길을 가는 동안, 믿음으로 좁은 길을 가는 동안, 사명의 길을 가는 동안 내게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어떤 사고의 문제, 어떤 사건, 높은 파도, 폭풍, 흑암, 어둠 환경들, 이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준다는 거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홍해에서 구원하다. 바울의 일행을 그 유라굴라 광포에서 구원하듯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필요할 때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 누는 도구가 되지 못하고 삶 속에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못된 마귀는 우리 안에 감사의 싹을 없애버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가 되살아나고 감사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절에 봉투에 아이들이 용돈 주는 정도 돈 몇 푼 넣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감사를 다 지켰다고, 이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이러면 감사 헌금 많이 드리는 말은 이것도 아니에요. 오늘 그렇습니다. 감사절에 보면요, 내 아들 딸 용돈 주는 것만큼 하나님을 못 드립니다. 1년에 몇 차례 감사, 추수감사절에. 그리고 감사절 다 했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이 감사절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를 구원을 준 거 감사하고, 여기까지 모든 피로를 채우신 거 감사하고, 앞으로도 은혜 주실 것이 감사하고, 총각에 하기 위해서 감사하고, 이 감사한 마음이 가득한 채, 회복한 채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 갖고 여러분 들을 때 적게 들으는데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도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 절기라고 좀 몇 번 드리고 감사하지 다 죽겠다, 이것은 아니라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 감사한 마음이 회복돼야 진정한 감사죠. 여러분, 나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모습에, 감사의 모습에서 은혜를 받아요. 이번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박국서 3장 16절 19절 말씀 보면요, 지금 하박국이 처한 환경이 어떤 환경이에요? 환난이 막 다가와요. 막 창자가 흔들려, 막 입술이 떨려. 치러오는 자 때문에 환난 날이 다가와.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마음의 절세에서 막 떨려. 막 뼈가 막 야서 떨려. 이것만이 아니에요. 환경적으로 바라볼 때 무화과나무도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얘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어, 외양간은 소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라. 하나님보다 감사하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 때문에,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하박국은 어디서 감사했냐? 무소유,
무소였어, 무소. 소유가 없는 데서 감사했어. 없는 데서 감사했어. 우리 있어야 감사하잖아. 또 환난 중에 가, 환난 중에. 우리 평안에 감사하잖아.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어요.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감사절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신 은혜 감사하지 못하고 모자라고 없는 것만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감사의 믿음을, 감사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